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지위, 더 많은 재산, 그리고 넓은 집, 항상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정서인데 성경은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상을 격상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힘은 과연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평범한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것을 정말 잘하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사랑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니까 힘이 모아지는 것이고 힘이 모아지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남녀가 결혼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만 되는 돈이 있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지요.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결혼을 해야만 생기는 돈이 있습니다. 아재 개그예요. 뭔가요? 사돈이라고 합니다. 사돈. 우리가 자꾸 이 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 이전에 힘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또한 결혼하니까 새로운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사돈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 관계 이것도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은 인척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척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죠. 혈연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개인도 격상이 되고 또한 집안도 여러 모양으로 상승되는 그러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면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 격상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치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격상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무엇이든지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맨 마지막 완결도 완결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막 설레는 그러한 말씀인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처음 시작은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관계도 생기는 것이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갖게 될 때 맨 마지막 사랑의 결실은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결되는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박순호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분명하게 유언처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단순하게 인간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꼭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스토르게, 부모의 자녀와의 향한 사랑, 또한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있겠습니다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내용을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에 관한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으로 목적을 알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 과연 뭔가 구원의 길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은 최고의 사랑은 뭐냐? 최고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지만 최고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그러한 내용이죠. 친구를 위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 목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5절로부터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을 전하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은 이 종들은 이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의 한계 속에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삶의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앞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이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노라 하시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정해주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 맨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장소가 우리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과 이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었고, 그들은 다 주장을 합니다. 내가 더 믿음을 잘 훈련받았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이고, 나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나는 요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은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암송하시면 참 좋은데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재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위에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제일로 뽑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늘 존재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에 관한 말씀을 같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병행 본문으로 있는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단, 사울의 집안 장자 아닙니까? 또한 이 다윗, 이건 유다 지파의 장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초기에 그 두 집안이 아주 원수 관계, 앙숙 관계였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공멸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도 위기이기 때문에 몰락 직전이었고, 이 다윗의 집안도 사울 왕 때문에 거의가 다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승리의 힘이 과연 뭐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고, 15장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한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한다. 언제 승리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가는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3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스스로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의 민족이 되었고 승리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이 내용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석을 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거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세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리고 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중보기도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진행되는 일들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열매를 맺을 때에는 정말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헛수고 아닐까,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씨앗을 심겨주시고 바로 그 순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리고 행복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 남녀 간의 사랑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 너무나 숭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때가 되면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이 사랑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단이 출몰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많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깁시다, 일어섭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는 그 창조 때부터 사랑하셨고 그가 죄를 짓고 무너질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가 의인이었든 그가 죄인이었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 관한 마지막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품성,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한국교회, 또한 우리 드림교회, 우리 각자의 성도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결실을 맺는 귀하고도 귀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워크숍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비슷한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1년을 지내면서 회고하고 또한 내년도를 어떻게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할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팀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난날 나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 전에 드림 워크숍을 하고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을 쌓는 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독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그리고 복된 드림의 교회, 드림의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